3일 저녁 이렇게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간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작하는 찬미 503장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시작하는 기도는 박민우 집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구 3일 예배에 저희들의 마음과 발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느끼고 삶이 변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말씀과 세상의 징조가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사오니 등불의 기름을 준비할 때 저희들이 게을러서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깨어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저녁 잠자리를 초소를 지켜주셔서 편안하고 고통이 없는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초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10월에 전도회가 있습니다. 전도회로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변화된 마음으로 전도회를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이 전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둘째 찬미는 525장 찬미하시겠습니다. 525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오직 예수뿐. 내 주 예수는 나의 참 친구. 천지는 다 변해도 주 나란 버리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주 날 돌봐주시니 겁낼 것 없네. 내 주 예수는 나의 참 친구. 천지는 다 변해도 주 나란 버리네. 외로운 일 당하나 낙심치 않네. 영원한 그 사랑이 나를 붙드네. 내 주 예수는 나의 참 친구. 천지는 다 변해도 주 나란 버리네. 최기웅 목사님 나오셔서 친구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저녁에 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생명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친구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친구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되는 애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친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래 되었다고 하는 구자와 그 다음에 친하다고 하는 친자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원래는 오래된 사귐이 오래 지속된 그러한 벗을 친구라고 부르는데, 원래 친구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질 때는 친자는 친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친척과 그 다음에 오래된 벗을 함께 합하여 부르기를 친구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구, 오랜 구입니다. 오래된 구자죠. 신구할 때 구. 그래서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옛 고자를 써서 친고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친척과 또 오래된 벗을 가리키는 말이
친척이라는 뜻은 빠지고 오래된 벗을 가리키는 말로만 이제 남아있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친구는 오늘 만나도 자 우리 친구 하자 그러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좋은 친구는 오랫동안의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또 긴 세월 동안 함께 하면서 때로는 좋은 일도 또 굳은 일도, 때로는 마음이 딱딱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서운하거나 또 좀 다투거나 그런 추억들도 함께 있으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통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관계가 축적되어 온 사이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만났거나 이제 한 두 번째 만났는데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 사람은 좀 오래 되어 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특별히 남녀간에는 만나자마자 불꽃이 튀고 첫눈에 반했다 그런 이야기들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저 몇 번 보지 않고 결혼을 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얼굴도 한번 안 보고 결혼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끼리 알아서 약속하고 날 잡고 다 준비해가지고 신랑 신부는 그날 당일날 그저 이렇게 가자는 대로 가가지고, 또 옛날에는 부끄럽고 그래서 얼굴을 못 쳐다보고 또 뭔가를 또 많이 가려가지고 제대로 한번 보지도 못하고, 또 결혼식이 끝나고 뭐 피로연 하는데 이리저리 또 끌려다니다가 전날 밤이라고 방에 갔는데 또 불을 끄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못 보고, 그래서 어떤 신부는 신랑 얼굴을 일주일 돼서 못 봤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은 나는 보름 되도록 못 봤다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옛날에는 시집살이를 오자말자 고되게 하고 밤이 늦어야 이제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신랑이 벌써 불을 끄고 주무시면 또 깨실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고, 날이 새기 전에 또 나와서 불을 지피고 뭐 일을 하고 밥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여러 주가 지나도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을 때로는 딱 인상만 봐도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인상이 우리를 첫인상이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몇 번 만났을 때는 참 좋은데 세월이 지났더니 이거 참 못 믿을 사람이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때로는 드물지만 수십 년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거나 배신하는 경우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귈 때 좀 마음을 열어놓고 사귀어야 하지만 때로는 좀 피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매력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해가 되고 믿을만하고, 아무리 지나도 알다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저씨는 알다가도 모르겠어. 30년을 같이 살아도 이런 사람이 있죠. 뭐 그건 우리가 조금 다른 의미로 쓰긴 합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늘 한결같아서 처음에 볼 때 참 좋더니 지금도 여전히 좋고, 물론 뭐 처음에 나쁘다가 나중에 좋으면 더 좋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처음도 좋고 나중에 좋으면 더 좋겠죠.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도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여전히 진실되고 믿을만하고 맡길만하고 사귈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구란 말은 오래된 벗, 이미 내 마음과 남들은 어떨지 몰라 나하고는 잘 맞고 적어도 나하고 그 사람은 서로 믿을 만하다 이런 관계이고, 심지어 친척이라고 하는 혈연 관계, 끊을 수 없는 피를 나눈 그런 관계가 바로 이 친구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보다는 조금 더 정감 있는 말은 어릴 때는 동무
동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뭐 북쪽에서 쓰기 때문에 조금 불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릴 때는 친구라기보다는 동무라고 이렇게 했지요. 어깨 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이렇게 하면서 다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8절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부르실 때 내 친구 나사로, 우리의 친구 나사로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부른 거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으로 이렇게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내 친구 이렇게 불른 이런 장면이 여기에 나오죠. 이사야 41장 8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야곱이죠. 야곱이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아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런데 여기서 나의 벗은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라는 얘기입니까?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부르시는 걸까요? 뭐 둘 다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내 친구인데 내 친구 후손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면 내 친구, 너는 내 친구인데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식 이렇게 이제 읽혀지긴 합니다. 정말 내 친구의 아들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친구 아들이면 좀 다릅니까? 그냥 지나가는 다른 아이들보다 내 친한 친구의 아들 그런 느낌이 말로 설명하기에 조금 어려운 친구의 아들, 아주 가까운 따뜻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지 모릅니다. 친구야, 혹은 친구의 아들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선지자는 이렇게 잠언 27장 9절의 주석을 선지자는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일이 뒤틀리는 날이 올 것이다. 슬픔과 낙담이 모든 영혼을 엄습해 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 곧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한 친구는 파멸시키려고 달려드는 원수를 물리칠 것이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이란 실제의 절반도 안 된다. 유혹과 위기의 순간에 참된 친구의 가치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그러한 때에 사단은 그의 대리자들을 보내어서 떨리는 팔과 다리를 넘어지게 한다. 그러나 참된 친구는 뭘 하고? 잘난 체하고 지적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조언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기분 나쁠 수 있고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원수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맞는 말도 분위기나 음성이나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 언제나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언제나 좋은 말만 하는데 좀 얄미울 수도 있습니다. 이 권면은 그래서 대단히 주의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쁜 말도 주의해야 되지만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친구는 권면을 적절한 때에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목소리로,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해주고, 그 다음에 희망을 주고 영혼을 고상하게 하는 조용한 믿음을 줄 것이다. 오, 그러한 도움이야말로 진주보다 더 귀하지 아니한가. 1883년에 주신 편지글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글을 다시 좀 보면, 그런데
슬픔과 낙담이 엄습해 올 때,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 곧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뭐예요? 한 친구는.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알다가도 모를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인데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뭐라고요? 한 친구.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친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것과 진정으로 위로를 주고 힘이 되는 친구가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혹시 이 말씀이 다르게 읽혀지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 대한 설명이 따로 뭐 길게 없어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러 번 읽었는데 조금 더 읽다 보면 다르게 또 깨달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도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친구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은혜가 있었겠죠? 너무 은혜가 있는데 이게 이 말씀을 잘 못 읽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들 정도로 새롭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 곧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한 친구. 그는 파멸시키려고 달려드는 원수를 물리칠 것이다. 진짜 친구가 그만큼 대단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내게 그런 친구가 왜 안 되어주느냐고 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그리스도인 친구가, 참 친구가,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 같은 그런 친구가 되어 주기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첫 목회를 하는, 제가 여기서 멀지 않은 김해라고 하는 곳에서 첫 교회를 발령을 받아서 했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한 분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분이었는데 여관을 운영하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아주 뭐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아주 젊은 분인데 매우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암은 아니었고요, 다른 치명적인 질병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움 중에 그분을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금식을 좀 하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렇게 좀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꿈인지 생신지 환상 같은 모습으로 저를 본 것입니다. 이분이 그 집 문 안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제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는데 그림 같은 데 보면 뭐 성인들이나 부처님 뒤에 뭐가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아주 뭐 환한 빛 가운데서 흰 옷을 입고 싹 오는데 제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좀 위치가 바뀐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분이 그게 너무 감동을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저는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이 상황을 고민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분이 적어도 저를 굉장히 신뢰하면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병에서 낫기를 또 믿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좀 아쉬운 뭐 그런 결말이 나긴 했습니다. 제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또 좀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경험이 있는 누군가와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그분이 그때까지 제가 해드렸던 방식을 모조리 부인한 것입니다.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처럼 보였던 제 얼굴이 갑자기 좀 믿지 못할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와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뭐 30여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소식을 잘 모릅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아쉬워요. 그걸 뭐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전문가이시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렇게 100% 부인을 했기 때문에 뭐 그분이 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현대의학에 종사하는 분이고 저는 그동안 배운 금식과 또 채식과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지금도 마음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짜로 뭐 우리를 과장해서 때로는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해서 마음에는 없지만 그저 이렇게 겉모습으로만 잘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를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뭐 하는 것을 줄 수 없지만 진심과 진정으로 그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인내하면서 자제하면서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어쩌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되어야 할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된 친구는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와 같아서 우리가 친구가 되는 그에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 참 친구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파멸시키려 달려드는 원수를 넉넉히 이길 만큼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친구인가? 내게는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가? 이 저녁에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이라는 실제의 절반도 안 된다. 절반 정도 되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텐데 그건 잘 몰라서 그래. 그 사람들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변명하고 그들을 해명해 주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아래 부분에 말씀이 있죠. 2절 먼저 봅니다. 3절이 맨 위에 있고 2절이 아래 있는 2절도 먼저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할 뿐 아니라 출회,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교회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개 모임을 하면 개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친구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고 따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제 교회 얘기 같죠? 그러면 교회에서 쫓아냈다, 교회에서 따돌림 돌렸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어떤 내가 될 수도 있겠죠. 나를 두고 누군가가 수군거리고 나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잘못된 소문을 내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게 직분을 주지 않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때 1절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걸 내가 미리 얘기한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내가 미리 하는 이유는 너희로 하지 않게. 실족이 뭡니까? 실족. 무슨 실족이? 길 잘 가다가 넘어지지 말라고? 무슨 실족이? 너무 실망해서 믿음에서 떠나가거나 믿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미리 경고를 하는데 언젠가 너는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할 수도 있다. 심지어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는 그것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속상해도 보통 속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3절에 내가 미리 너희들이 믿음의 시험을 너무 받지 않도록 미리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다고? 잘 몰라서 그러네. 잘 몰라서 그랬다는데 세상 법에도 죄를 지었는데 조금 잘못된 법 같아요. 술을 먹고 지은 죄는 형벌이 경감이 됩니다.
술을 누가 먹은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고 범죄를 나 술 먹어서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참작이 돼요. 때로는 불행하지만 무슨 질환이 있거나 그래서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참작이 돼서 형을 좀 감해주는 게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을 당해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너무 속상해서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에 떠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각오를 하고 있으라고, 알고 있으라고. 그런데 또 그쪽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래? 잘 몰랐어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너무 크게 시험 받아서 실족하지 말고 그들을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해해 주라고. 내게 칼을 들이미는 사람을 향해서, 죽이면서도 자신들이 더 잘한다고 하고 있는 그런 속 터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미리 얘기해 주려고 하잖아. 그들은 잘 몰랐어 그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와 아버지를 잘 몰랐어 그래.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에게 사울일 때죠,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핍박받는 백성들, 오늘 우리가 핍박받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핍박받는 것과 동일시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따돌림 당하고 우리가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쫓겨나고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와 함께 모멸을 당하시고 나와 함께 따돌림을 당하시는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래.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남의 일이니까 야 이해해, 잘 몰라서 그렇다잖아. 남의 일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겪는 것과 똑같은데 잘 몰라서 그래,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그러할 때도, 우리가 실수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잘 몰라서 그랬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인을,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흠모하고 직접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성경에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지만 겁이 났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지위가 있고 세속적인, 세상으로 꽤 지위가 있는,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지만, 그러나 은휘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번역이 옛날 번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 일 후에, 이 일이 언제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래도 좀 자랑스러울 때 자랑할 만한, 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나 측근이야, 나 가족이야, 친척이야, 나 청와대에서 근무해, 이렇게 뭔가 좀 자랑하고 파워가 실릴 때 말이에요. 근데 끝났습니다. 지금 그냥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죄인으로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기대를 못 채웠고 그는 죄수가 되고 부끄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매우 불리해요. 조금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나섰다가는 오히려 손가락질 받을, 동류로 여김을 받을, 같은 그 범죄인 취급을 당할 만한, 손해볼 것 같은, 자기가 쌓아온 명예가 더럽혀지고 손해볼 것 같은 그런, 그것이 분명한 명명백백한 그런 상황인데 드디어 이때 등장합니다. 그동안은 부끄러워서, 때로는 이목이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조금도 명예의 가능성이 없고 조금도 선행에 대하여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은 그 순간에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이번에 오늘 그저께 집행을 당한 그 사형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세 사람 했을 때 가운데서 죽은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
시신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빌라도가 그거 뭐 하려고? 안 물었겠어요? 뭐 취미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죄인의 시신을 다 만지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냥 시신도 그렇지만 얘기를 안 했을까요? 거짓말을 했을까요? 예, 제가 좀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뭐 자신이 지위가 있고 돈이 있어서 돈을 좀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그는 이미 희망이 끝나버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예수 그분을 향해서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잠시 내려놓고 드러냅니다. 무덤을 내어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책임을 집니다. 진짜 친구의 모습이에요. 잘 나갈 때, 유리할 때, 유익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끝나버린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한결같이 그를 돕고 지지하고 오히려 더 나서서 그를 덮어주고, 장례를 치를 때는 그 죽어버린, 숨도 쉬지 않는,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 몸뚱어리에 향수를 뿌리고, 우리는 향수를 뿌리는 장례를 하지 않고 밖에 향을 피웁니다. 근데 여기는 향 재료를 그 관 안에, 시체 안에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엄청난 양에. 친구의 부끄러움을, 친구의 부정함을 내 돈을 들여서 가려주는 것입니다. 향료를 사서 부패하고 썩은 냄새나는 친구의 그 몸에서 나는 악취를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들로, 자신의 사랑으로 덮어서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내가 덕을 볼만 할 때, 자랑, 옆에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그 사람 친구라고 할 때 자랑할 때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끝나버린 상황이, 냄새나는 상황이고 매우 부정적인 상황인데 내가 내 것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내가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고 끝까지 친구 곁에 남아있는 진짜 친구의 모습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배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예수님을 흠모하면서 그를 때로는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그가 친구를 대하는 방식을 그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썩지 않으셨지만 당연히 사람은 죽으면 썩고 냄새나고 감추어 두고 때로는 묻어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가 그 악취를 향기로 바꾸기 위하여 자신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투자를 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관원들도 비웃습니다. 군인들은 뭘 하고 있었죠? 옷을 나누어 가지기 위하여 제비 뽑고 그를 희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 한다고?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알았다면 안 그랬을 텐데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 책임을 좀 묻지 말고 그 형벌을 좀 감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편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관원들도 군인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떠났을 때 그들을 원망하는 대신에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명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대못을 그의 가슴에 쾅쾅 박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겪을 때가 있죠. 조금 잘못하고 나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대못을 우리 가슴에 박아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거듭거듭. 예수님의 몸에
못을 몇 개 박았을까요? 한번 세보신 적 있습니까? 많지는 않으니까 4개. 역사적으로는 이게 4개일지 3개일지, 어떤 경우에는 이 팔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십자가는 이렇게. 그럼 못을 몇 개예요? 양쪽에 1개씩, 2개. 그 다음에 어디다가? 발에다 박는데, 보통 우리가 십자가 그림을 보면 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있나요? 그냥 이렇게 포개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못을 몇 개 박았을까요? 뭐 개수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포개 가지고 거기에 1개의 대못을 박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적어도 큰 대못을 3개를 때려박고, 머리에는, 요거는 힌트가 안 나와 있는데, 가시 면류관을 씌웠는데 가시가 몇 개가 찔렸을까? 그리고 수많은 채찍과 침뱉음과 수염을 흔들고 머리채를 잡고,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창으로 찔렀어. 일반적인 죄인이면 몽치로, 망치하고는 몽치, 쇳덩이로 무릎을 쳐서 깨뜨리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죽기까지 아무도 알아주거나,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네, 조금 감동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코웃음 치고 자기도 그거 못하면서 무슨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엄마들이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떠나고 나면, 결혼을 하든지 혹은 직장을 하든지 떠나고 나면 그 자녀들에게 쏟았던 마음이 텅 비어버려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 어떤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용어이긴 한데, 마지막에 몇 마디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엄마나 아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했는데, 마침내 내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고 이해하는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한, 화목한,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식을 먹어버릴 때는 깜짝 놀랐죠. 그만큼 자식에 대한 그 엄마의 애정인데, 자신의 방법대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커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불안해하고 마침내 떠나는 것을 참지 못했던 엄마가 자식을 삼켜버린 그런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오시고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어떤 연구는 사람이 7번을 만나면 가까운 친분이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전도회 때 누굴 초청하려고 그러면 그냥 한두 번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몇 번 정도요? 7번 정도 만나면 친분이 꽤 있다고 느낀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2번은 같이 식사를 하면 좋다고 그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처럼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에 대하여, 또 우리 자신에 대하여 참으로 참된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 대하여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치는 찬미는 644장 찬미하시겠습니다. 644장입니다. 찬미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장 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선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신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거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